이번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저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었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였고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버림받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지도록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보다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입술에 찬양과 또 기도를 들으셨고 손길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각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각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도전받고 잘 바로잡혀져서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던 진리의 여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저를 준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낙심치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그것은 많은 경우에 그 삶을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렇겠죠.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마음이 어려워지고 낙심되어지는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과 세상 사람들이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결과는 모든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죄들에 죽고 또 의인은 살게 하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죄들을 다 담당하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뱀과 사탄처럼 되셔야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죠. 들려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갖은 치욕과 수치와 고뇌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로 만드셨는데 인격화된 죄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위에 쏟아졌고 그 진노의 강도는 마치 사탄의 머리 위에 쏟아지는 강도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앞에 존재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연약함, 깨지기 쉬운 부분, 실패하기 쉬운 부분, 상처받기 쉬운 부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십니다.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평가를 받으시기에 부족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화해의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해의 직분이 맡겨지기까지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이미 다 행하신 것이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해의 말씀이라든지 화해의 직분이라든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그런 모든 직분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들이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인들입니다. 누구 대신 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셔야 되는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내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자비와 직분이 연결되어 있죠. 또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가 직분과 연관이 되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비는 직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직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왜 낙심치 않겠는가? 그 마음이 왜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똑같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낙심하지 않는 것인가? 직분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인식을 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 사실을 인식하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을 알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하는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것을 가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지요.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질 텐데 그때 유일하게 좋아하는 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받는 유일한 위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이 저주한 혼들을 지옥에서 직접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위로예요. 정신학적으로 세디즘이라고 말합니다. 가학성 변태성욕. 잔인한 일을 보기를 원하고 그 짓을 행하는 것을 쾌감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 마귀 들린 자들이에요. 그 속성은 어디에서 있는 것인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표현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일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했던 바울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너 같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고 그 목적으로 바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가 마음의 낙심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원인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데 마귀는 아무 근거 없이 성도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가 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거 없이 고소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을 주었으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이지요. 하나님의 원수이며 거짓말의 아비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무능력한 상태에 계속 방치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는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실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것을 잘 알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잘 새김으로 인해서 이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낙심을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직분에 주어진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직분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직분이에요. 죄인을 죽이는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이죠.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출애굽기 32장에서 3,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사실이에요. 죽음의 직분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또 하나의 직분이 영의 직분인데 의의 직분으로서 죄인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오순절 때에 성령 오셨을 때에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 영광의 직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주님께서 전달해 주신 은혜와 자비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 진리를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태도로서, 올바른 영으로서 잘 전달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영광의 직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얼마만큼 위대한 영광의 직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펴볼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다 방랑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이죠. 나그네이죠. 타국인이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카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이 40년간 계속 방황했을 때에 거기는 어떠한 목적도 없어요.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걷는 것입니다. 그냥 걷는 것이에요. 죽으면 묻어요. 또 걸어요. 누군가가 죽지요? 그러면 또 걸어요. 세상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참된 소망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과연 참된 소망을 전해주죠? 정치인들에게 그 소망을 걸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이제는 누구 기대하지 않아요. 다음에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에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은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차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덜 악한 것이냐. 그것이 이미 팽배해져 버렸어요. 어떤 교사가, 어떤 철학자가 그 참된 소망을 전해주겠습니까? 종교에 또 위탁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부패한 것이 교회들이에요. 언론이 아주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혈안이 돼 있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고 그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을 가진 사람, 과연 누구인 것인지, 현실적으로 누구인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평생의 면허증이에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전달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올바른 동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광의 직분에 따라서 그 일을 수행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명감을 잃으면 무엇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식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랑을 유지할 수 없게 되죠. 낙심입니다. 낙심될 때 영광의 직분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영광의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십시오.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참된 빛을 말씀하시고 있고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조에서 질그릇을 말씀하십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죠.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생명체에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동물에 비해서 얼마나 유약합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행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원천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보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레파임이라.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성령과 관련돼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무익한 존재에게, 무능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는데 바로 직분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질그릇에게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쓰실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을 질그릇 차원에서 본다면 무예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에 해당되지는 없는 것,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라 자신 있게 칭찬하십니다.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모두가 다 거의 뒤처진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두가 다 실패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나를 쓰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입증되는 한 나는 낙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광의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증을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을 때요. 그때는 여러분이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여건들이 부족함 없이 잘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직분, 자비의 직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직분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직분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될 때 직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는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누가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직분의 사람이에요.
참으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 새 사람은 결코 낡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질 뿐인 것입니다. 반대로 더 나빠지는 것은 육신입니다. 겉사람이에요.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계속해서 나아지는 그 원인은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심해야만 일어나는 것인 것처럼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대전제는 구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미 마련된 것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받죠? 원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나도 그러고 싶다고요. 누가 가능한 것인가? 원하면 돼요. 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직분을 의식하는 한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미래의 소망을 지니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실망을 주게 되어 있다고요. 언제까지 만족을 주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신뢰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끝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장하는 소망, 산 소망이죠. 그것은 바로 직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지는 모든 문제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지는 무수히 많은 거인들이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재화랑으로 대표되지는 맞서 싸워야 되는 수많은 적들, 한두 번 간단히 끝나는 적들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만 겨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거인들과 적들, 온통 마음이 짓눌려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오늘 여러분이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침울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보다 여러분이 주어진 현실보다 더 못한 사람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는 아무도, 휠체어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죠.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는 얼마나 많은 암병동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지, 한번 방문해 보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어두움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것입니다. 어떤 여행이에요? 그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체야 자녀가 있어요? 그 고충을 아십니까?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부분이지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에 대해서는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지쳐버렸어요. 아주 기도하는데 그 영이 짓눌려 버릴 때가 있어요. 오래 전이지만 한 자매님의 이 구령으로 인해서 한 가족을 여러 주 동안 제가 그 신방에서 성경 공부 그렇게 가르친 가정이죠. 동대신동에 있던 가정이에요. 갈 때도 마음이 무겁고,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는 조금 추스립니다. 올 때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저런 삶이 있을까?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수요일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 같지가 않다고 그러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무슨 불만이 있겠는가? 정작 나 자신의 문제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나 보이는 환경이든 그렇지 못한 환경이든 어차피 잠시예요.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끝난 다음에 과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 또 비교해서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 그것을 제시하면서 올바른 영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안목에서 그것을 잘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팔 저울이죠. 현재 저울 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영원에서 그 무게가 계속해서 측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눈물이 흐를 것이고 땀이 흐를 것이고 심지어는 피를 흘리게 될 경우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다 무게를 측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비극은 영원까지 지속될 일을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영혼과 관계가 되어지는 일입니까? 이 생각을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가장 현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의식이 거의 없다. 냉정하게 성경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몇 마리의 닭을 먹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는 몇 마리나 잡수세요. 동물 포식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새끼들을 부양하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부양한다면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돈을 지불하고 결국은 나중에 다 죽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말할 때 사람과 동물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세뇌시키는 것이에요. 본인들도 동의를 하니까. 만일 사람이 영혼에 관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혐오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제일 먼저 죄를 미워해야 돼요. 증오해야 돼요. 적개심을 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내려 버리잖아요. 그 죄가 내가 마땅히 맺어야 되는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그 죄가 내가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식을 세상으로 끌어가 버렸잖아요. 증오해야 되죠. 또 하나 증오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혼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증오해야 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연 나는 몇 명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최소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 명에게 앞으로 영향을 현실적으로 줄 수 있겠는가?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교제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루에 전도지 한 장을 어떤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1년이면 최소한 365명에게 여러분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3,600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하루에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나 왜 그 부분들이 어려운 것입니까? 그 부분들이 왜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부령자로서 또 복음 증거자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기에 멸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다 불타버릴 것이에요. 유일하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지금 현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는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간에도 볼 수 있잖아요. 유산 상속하기 위해서. 탈세라도 하잖아요. 위법이라도 저지르잖아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 사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인,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 준비하는 사람이고 잘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 우리가 약속의 보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죠.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가장 큰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손에 잡혀지는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유일하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사람의 혼입니다. 물질이 아닌 사람의 혼만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을 마음에 품고 다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은혜의 복음을 맡겨주신 선한 일꾼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잘 마무리 짓고 칭찬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낙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직분을 받았으니 따로 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직분을 받은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은혜와 똑같은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비난받을 짓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낙심될 때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 영광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은 낙심된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두셨다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신을 고의적으로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을 내가 했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담겨지는 보물을 봤을 때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기꺼이 주신 분을 내가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이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열매를 주심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은요, 미래의 소망도 병행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썩어져 간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갑니다. 단 조건은 여러분이 그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투영시키고요, 그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그 은혜의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의 직분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